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내전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사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내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말 그대로 거지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고 난민 캠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죠. 6월이 되면 우리는 늘 6.25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주부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없도록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자주국방을 위해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젠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해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만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전쟁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우리의 일터가 사실은 전쟁터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또 직장에서 올라서기 위해,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전쟁.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라는 것, 참 은혜이죠, 은혜.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 총성이 오고 가는, 대포가 오고 가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1차,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몇 분이나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치열한 전쟁터예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거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과거에 이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던 사단,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러한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건고한 자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두 싸움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주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는 이제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니 잘하니까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정말 해일처럼 폭풍우처럼 내 인생에 시련들이 없습니까? 없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용기가 안 나시죠? 용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오랜 세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줄어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이지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린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에요. 광야는 밤이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 우린 광야에서 거친 시련과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는 광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기쁨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근심의 고백입니까? 근심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이 적지 않은 군대란 말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가 눈을 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들었어요. 건강하고 예쁘던 딸아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 말기, 백혈병이죠.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드러나면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병원에서도 치료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그 목사님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사 안에도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부도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었습니까? 이 부도가 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 무능한 가장으로서의 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참 비참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폭풍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그때 한계를 경험해요.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산을 향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찾습니다. 여기서 그가 바라봤던 산은 시온산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시온산이죠.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그 산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성전과 그 성전 안에 담겨있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가 기억해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 그 산을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저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 시온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물질을, 삶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되게 당황을 하게 되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막 큰일을 당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뒤가 보이지 않아 당황하면서 이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게 돼요.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병원. 급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누가 좀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을까?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인맥을 먼저 찾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보잘것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먼저 찾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에 계신 그 시온산을 바라보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그는 참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식을 갖습니다. 경험도 쌓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먼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돕죠. 잠시 나를 돕습니다. 조금 도와요. 그러나 온전하고 만족스럽게 사실 나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원적인 인생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저 바다의 어족과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는 먼저 생각하고 그 천지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을 그가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을까요? 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3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3절을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이다라는 거죠.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예요. 계속 반복되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대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지키시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시편 기자가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는 한 단어 한 단어는 결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절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라면 그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그분의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 이상합니까? 사명이라는 말이요. 좀 더 이상한 표현을 쓸까요? 그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죠. 이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용어이냐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초지에서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단어예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지킨다라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목자는 가장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이에요. 양만큼 미련하고 양만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능하고 무지한 양과 같은
이 인간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좋게 생각하지만 저 중동이나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바란이라고 했어요. 바란. 이 바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에요. 양. 아유, 저 양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양을 좋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이다.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킨단 말이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에게,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넘어져 있는 양들은 세워주고 다친 양들은 치료해주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적들로부터, 그리고 이 승냥이와 같은 이 짐승들로부터 목자는 눈을 떼지 않고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그 의미의 단어예요. 단어. 이 시편 23편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바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아주 목가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오늘 이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미련한 양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켜주는 이 시편 23편, 이 양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목자로 표현된 이 하나님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양인 성도들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제멋대로예요. 양은 시력도 약하고 주인을 잘 따라가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양 같은 우리들,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목자가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양은 바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과 같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알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바로 이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지킴을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눈을 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꽃 같은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눈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4절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후로 눈을 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눈을 떠서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식을 애지중지 키운다 할지라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자식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이 아이가 좀 잠자기를 원해요. 그 우는 아이가 좀 잠을 자야 내가 좀 눈을 떼고 나도 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나도 좀 설거지도 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좀 잠시 눈을 떼기를 원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쉼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눈을 떼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터.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수많은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이 죄를 사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게 되고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치열한 삶의 현장터와 마음이 오늘 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는 그 손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밤의 그 서늘한 그 기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내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시편 기자는 표현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잠시 잊을 수 있겠죠. 피곤해 잠을 자면 그 자식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지면 인생고에 허덕이며 힘을 다해 일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예요. 때때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생명이 이 코에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이 심장의 박동에 달려있는 사람, 그 심장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지 말고 자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사람을 먼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세요.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 첫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